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맹경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옆에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1월 달에는 굉장히 추웠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날이 좀 풀려서 이제 봄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데, 우리들의 봄은 늘상 사순과 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사순 시기를 지나면 정말 무르익은 봄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요즘 본당에서 다 십자가의 길 같이 하고 그쵸. 또 금육 단식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길을 할 때 엄숙하고 그리고 정말 그 내 죄 지은 거 생각하게 되고 언제 판공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회개란 말이 참 단어가 무겁습니다. 예. 근데 신부님이 왜 가톨릭 평화신문에 이제 그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새삼 그 회개의 의미, 그 나를 죄인시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다, 이런 그 얘기 내용이 이제 기사로 실렸는데, 그걸 우리 시간에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보통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낼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런 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졌어요. 네. 40일 내내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적인 자의식인데, 그런 걸 갖고 사순식을 보내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정신의학자 책을 봤더니 미국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사순식이 끝나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절반이 천주교 신자더라. 네. 사순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또 진지하게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보내는 거죠.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에는 회개라는 게 뭐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흙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했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냥 네타쇼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할 때 자매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여자라고. 근데 그런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열심한 신자분들이 사순 시기 동안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질책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사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고백소 들어갈 때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뭐해, 또 할 걸, 또 질 걸. 근데 그런 생각이 과연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갖다가 야단도 안 쳤는데 애가 앞에 와가지고 막 자기 옷을 뜯고 머리에다 흙을 뒤집어 쓴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님이 괜찮아 그러는데도 애가 나는 절대로 부모님이 날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심하게 자책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라는 말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너무 자책은 심하게 필요한데 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내가 나를 갖다가 막 때리고 내가 나를 굶기고 내가 나를 안 재우면서 죄를 갖다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걸 보는 하느님 마음이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막 그 하나님 앞에서 뒹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만약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그건 변태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성인전 같은 거 보면은 편태를 한다든가 채찍으로 때린다든가. 저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시에 뒹군다. 현대 영성심리학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970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중세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죄인으로 만드는 영성이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현대 영성에 들어와서는 1970년대부터는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라고 교황청에서 가르침을 줬는데 한국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중세 그 구조에 있는 거예요. 사순시기만 되면 신자분들이 자책하기 바쁜 거예요. 그 자책해서 바뀌냐? 안 바뀌어요. 또 안 바뀌는 자기 실을 또 자책해요. 이것이 우울증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부님 권하시는 사순을 잘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그 현대 신학에서의 회개라는 거는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야, 그러면 화해하는 것.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가서 아 제가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 딱 그 네. 정도란 말이죠. 네, 네. 관계 회복. 그렇죠. 네.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사순식의 진정한 의미이고 그리고 사순식이는 특히 묵상해야 될 게 우리가 지은 죄를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들이 있어요. 병을 치유해 주시고 좋은 말씀하신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사순식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일이 돼가는데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보자.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해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기일마다 하자 그러면. 돌아가신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를 생각하자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안 와요. 오히려 행복했던 기억. 그렇죠. 사랑했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진짜. 해야지 기일이 됐을 때 아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한 바람을 간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배반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자. 40일 동안 찾아냈어.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평생 해. 지겹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왜 십자가의 길을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얼굴을 더럽혔으니 닦아드리자는 내용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위하여? 사랑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신학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육화하셨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낼 정도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 요만한 죄도 용서를 못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받아주는 분이세요. 그거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두 아들 얘기거든요. 네, 네, 네.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방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나요? 아버지가 화를 냈나요? 가슴 아파했죠. 안 냈어요. 네. 계속 마음 아파하고 돌아오기만 바랬어요. 네.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갈 때는 돌아가자. 아버지 집뿐이야 라고 돌아왔어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막 참여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 내가 갈 곳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생각해도 그게 회개라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상태로 돌아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회개는 유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너 그동안에 다 쓴 돈 다 그거 갚아. 내놔.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사과하고 사과 받고 와야지 내가 널 받아주겠어 라고 그러셨냐고요. 어찌 보면 그게 정확한 셈법 같은데 아니란 얘기죠. 그냥 무조건 받아줬다고.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무 기쁘다고 네. 잔치까지였던 네. 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하느님이 굉장히 이렇게 잔정머리 없고 조금만 죄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어요. 저는 그런 묘사를 한 신학자들이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하고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부 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갖고 있는 신학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 다 싸잡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야, 건강한 본당 신부들도 보면은 건강한 본당 신부들은 신자들 갖다가 편안하게 해줘요. 행복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분이라고 강론을 해요. 근데 뭐가 아닌 애들은 계속 니들이 주님을 죽였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 집 애들을 보고 니들 때문에 부모가 죽었어. 네네네.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죠. 죄책감에 시달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자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 그것 자체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시겠는데 성당에서 웃고 떠들 수가 있어. 이 사고방식이 오히려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들 그거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그래야지 부활 때 예수님의 오시길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분께 잘못한 것만 생각해. 근데 사순 때 너무 또 빵긋빵긋 즐거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기일 됐을 때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뭐 노래방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여서 그냥 담소를 하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죄송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어려서 아버님하고 관계가 좋으셨어요?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 그 야단을 많이 치는 분, 심판자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심리학 공부하면서 아 그게 내 아버지에 대한 투사였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네. 자, 이런 말씀으로 사순을 지내기를 바라는 신부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순에 특히 사순에 제일 이런 걸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해도 되나? 우리가 이제 제수요일에 머리에 흙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리고 꼭 들어오는 말씀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 현대 생활에서 흙이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강조되는 것인가?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묵상 주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그냥 죽지 않는 존재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러면은 이렇게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거가 밑으로 내려가고 안 중요한 게 위로 온다. 그러니까 하위 욕구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영웅토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가진 게 많아야 돼. 그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죽음을 생각해.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야.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럼 진정한 행복이 뭐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수요일 날 죄를 발라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네가 절대 가치로 삼아야 될 게 뭔가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외국인들 중에 그런 동남아시아 쪽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뭐 돈이 많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월급 주는 걸 싫어한대요. 주급을 달라 그런대. 주급. 그래서 주급 받으면은 그날 사람들 다 모여서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죽고 난다면은 부자가 죽고 난다면 그 돈 쓰지도 못하는데 이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세 생활에 있어서 또 충실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요일의 제의 의미는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있는데 이 흙이라는 거는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흙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생명을 키워내죠. 제가 신학생 때 농화를 갔었는데 그 잡초를 뽑았잖아요.
근데 잡초를 뽑아가지고 옆에다 놨더니 그 농사 짓는 분이 거기다 두면 어떡하냐고. 거기서 또 뿌리 내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저기 콘크리트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흙이 아닌데다가. 네, 흙에다 놓으니까 뿌리를 그렇죠,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 흙이 굉장히 생명력이 네, 강하구나. 정말 신비롭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수일 날 여기다가 그 흙을 바른 이유는 그냥 내가 죽는 걸 끝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거름이 돼줘라. 아, 그렇군요. 그러나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례를 우리는 좀 어둡고 부정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 긍정적인 쪽으로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회개가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네베 사람들의 회개.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합쳐서 회개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아, 참 아름다운 회개인 것 같아요. 집단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 날 흙을 바르는 것은 어떤 상징을 우리의 생활로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예식이면서 또한 굉장히 실천적인. 굉장히 존재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식이고 그런 예식으로 시작한 사순 시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하시면은 그거는 결과가 없어요. 우울증만 생기니까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사순 시기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맥모닝 상담소의 사순 특강 같습니다. 네, 신부님 잘 들었습니다.